제가 성령 받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이날까지 성령 운동을 해오잖아요. 성령 운동을 해오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구원받았는데 굳이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어? 내가 이게 성령 받았는데 영으로 산다는 거 그거 신비주의 아니야? 나 구원받았거든. 성경 말씀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철회하고 그럴 필요 있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교회 나갈 필요 있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사이버로 예배 드려도 되잖아? 망령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믿음을 자기가 만든다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 뺏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 건가? 결국은 이미 제가 성령세를 받았고 성령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은 성령이 준 선물임을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살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안 바뀌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안에도 개신교의 잘못된 구원론이 완전히 짱이 박혀버렸어. 세뇌가 돼버렸어. 뭐냐? 나 예수를 믿음으로 죄산 받았고 의롭다함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령이 오셨고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내 이름 석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굳이 그렇게 애쓰면서 성령세를 받을 필요 있어? 그렇게 성령의 음성 들을 필요가 있어? 그렇게 예를 들면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있어? 그런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그대로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알아서 내 구원 문제가 있구나 깨달아서 이제 성령 안에서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옛사람과 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의가 싸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받다는 자기 의가 딱 돌아버리니까 뭐라 그래 해도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나은 편이에요. 기존에 있는 개신교회들을 보면 이제 구원론을 확실하게 흔들어 버려야 되겠구나. 그동안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이걸 흔들게 되면 이 개신교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를 이단이라 할 건데 아직 그때가 안 돼서 내가 좀 기다리자 그런 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세를 받는 성령을 체험하면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악하구나. 내가 진짜 못된 놈이구나. 나 이러다가 정말 천국에 못 가고 지워지겠구나 깨달을 줄 알았거든요. 둘 다가 아니에요. 일일이 이제는 말해서 이 구원론 잘못된 걸 쇼크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짓된 구원론을 흔들어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 아시죠? 그게 16세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전에는 뭐였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키프리안이 한 이야기인데 이게 200년 중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구원론에서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사도들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속사도들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구원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거.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엄청난 핍박을 가했잖아요. 배교자들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엄청나게 이제 발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없어지면서 배교자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계속 교회 안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사도도 죽어버렸어요. 속사도 죽어버렸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구원이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진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어떻게 교회가 구원이야? 성경이 진리지.
너무 무식하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요, 예배당 한 중앙에 하나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일일이 필사를 했고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평신도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살 돈도 없고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어때요? 교회를 가고 구원이에요. 신부님 설교를 듣고 성례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사를 해야만 구원 맞는 거라니까. 이게 개신교 사람들이 무조건 가톨릭을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거야. 오만한 거야. 무지하고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화되잖아요. 권력화되고. 그런데 이제 문화가 발달해서 인쇄술이 발달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이제 펴내기 시작했고,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가운데 중산층,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럴 때 루터가 심각한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가톨릭이 얼마나 이제 타락을 했냐. 착한 일을 해야 구원한다 그랬거든. 좋은 일을 해야 천국 간다 그런 거야. 근데 좋은 일을 아무리 해도 루터가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매일 자기가 죄 짓고 그 죄 지은 거 용서받고 싶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윤리학 교수인데 성경을 연구했어요. 시편도 연구하고 로마서 연구하고 갈라디아서 연구하고 또 그 히브리서 연구를 하다가 로마서 1장 10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레마로 온 거예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구나. 이게 확 와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도 이제 자기는 그거 알았지만 그게 그렇게 자기에게 개인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가톨릭 교황하고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가톨릭 교황이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 더 나가서 면죄부를 이제 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연옥에서 낙원으로 간다는 면죄부 장사를 한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주님이 제2종교개혁 하도록 고영선 목사와 코리아교를 부르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를 그거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내가 5살 때인가 6살 때 거듭났다고. 그런데 한 2년 다니고 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대학 가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왜 나가야 됐냐. 그 당시 유신독자가 싸우다가 잘못 걸리면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무기징역을 당했거든요. 죽실나게 두들겨 맞아 잘못 죽었어요. 이게 선배가 뭐냐면 반정부 투쟁을 하는데 빨갱이를 안 몰리려면 교회를 가야 된대. 기독교는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잖아. 그래서 간 것이 기독교 장로회 서울교회라는 데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간 게 아니에요. 대학부를 간 거야. 가서 이제 운동하는 애들 만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통합식에 또 임운동교회 또 대학부를 간 거야. 거기도 운동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학생 운동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배운 건 있으니까 기독교 사상에다가 원래 내 꿈이 이제 물리학자니까 자연과학적인 세계가 뭐 진화론이라 이런 거 할 거 없이 물리학. 또 이제 내가 이제 또 그 학생 운동하면서 배운 게 뭐냐, 이 막시즘. 이제 이거 특히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이게 번복이 돼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그랬죠. 사상적 고뇌하다가 정신병 일부 직전까지 갔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게 되고 군대에서 성령세를 받으면서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세를 바뀌면 인간이 헷가닥 바뀌는 줄 알았어요. 나도 바뀌고 니도 바뀌고.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 욕심 이런 게 그대로 있더라고. 그리고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약이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야. 자기는 직접 계시받으니까. 내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쇼크를 얻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신학개혁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찾아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언약에 불과하다는 거.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뭐예요? 제2복음은 제2성령운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에 죽어야 되고, 죽었고 죽어야 되고, 옛사람이 죽었고 벗어야 되고, 육신이 못 박혔고 또 못 박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못 박아야 되고, 그리고 원죄에 대해 죽었고 또 원죄에서 멀리해야 된다는 그거를 바울서신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뭐게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영을 따라서 사는 거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는 거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척에서 30년 넘도록 여러분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듣고 끝나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영의 음성 들으니까. 난 방언하니까. 그러면서 거짓말 팍팍 하고, 예를 들면 악한 짓 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음란한 짓도 하고, 유튜브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고, 술 처먹고, 그리고 싸우고, 돈 좋아해서 완전히 돈독 올리고, 그게 한마디로 자기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근저를 흔든다는 거 전혀 생각 안 한다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우리 오순절 성령 부흥회 때 주님이 강권하셔서 주신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영을 따라 살자. 이게 뭐냐? 이제 주님이 그 과정 속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생한다. 여러분 잘 알죠? 로마서 8장 13절. 이 말씀입니다. 네.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여러분 영생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미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육신 죽이라고 온 거예요. 이제 옛사람 죽이라고 온 거예요. 벗어버리라고. 세상 완전히 이겨버려라. 율법 완전히 깨뜨려버려라. 그리고 원죄와 싸우라고 온 거라고요. 그거를 해도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도저히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벗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원죄에 대해서. 그러려면 어때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의롭다고 하고 거룩하다 그러고 죄 씻어 주시고 성령이 오신 거고 거듭나게 해주신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라 그런 거거든. 본격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은사를 사용하고, 자기 멋대로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난 43년 지켜보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불같이 토해야 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죽을 때 끝나요. 그 사람이 대통령을 했던, 재벌을 했던, 유명한 과학자를 했던, 노벨상을 탔던,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유명한 의사를 했던, 박사를 했던, 뭐를 했던, 육체적으로 끝나버려. 천국은 아무 상관없어. 그 영을 심는 자만이 영으로부터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영을 위해 심으십니까? 안 심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육체로 심었으니까. 마지막 육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심은 사람만이 영생을 간다니까. 아마 이거 수십 번 내가 본문 갖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여러분이 저걸 안 받아들여요. 육신으로 신고 있으면서 나는 영으로 신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방언하니까, 나 옛날에 성령 세례 받았다니까, 나 환상 보니까,
그리고 나 이제 꿈꾸고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서 왜 죄 짓냐고, 왜 육신대로 사냐고, 왜 옛사람으로 사냐고, 자기 마음대로 또 사냐고. 그게 속은다 그거예요. 그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환상 준 거예요. 그거 끊으라고 하나님 그거라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고, 그거 하라고 주님께 예언 주신 거고, 그거 하라고 영예법 새긴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요, 그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내가 입신했어요. 천국 갔다 왔으니까, 내가 방언하니까, 내가 예언하니까, 내가 예를 들면 환상 보니까,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 죄를 묵인하는 데 써버려요. 자기 육신적인 걸 합리화시키는 데 쓰고, 자기 악한 거를 뒤집어 없는 데 쓴다고요. 망해요, 여러분. 망해.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이기는 자야.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생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 생수로 육신을 이겨요. 생수로 여러분 옛사람이 벗어지고, 생수로 여러분 세상이 전부 다 싫어지고, 생수로 죄가 끊어지고, 생수로 여러분 자기 의가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길이 없어요. 믿는다고 백날 고백해도 안 돼요, 그거. 박진영이라는 인간이 요즘에 와서 구원의 확신 이야기 하죠. 제2의 면죄부예요. 구원의 확신 좋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가 있냐?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이제 교회가 말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증거를 말해야 되는 거야. 너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서 왜 죄 짓냐고, 불륜 짓냐고, 왜 사기치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왜 하냐고, 진화론을 왜 옹호하냐고, 공산주의를 왜 옹호하냐고, 유물론을 왜 옹호하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서 전부 마귀한테 속은 거란 게 여러분. 모르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하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령 받았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건 뭐냐?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론이 기초한 거예요. 어떻게 공산주의를 크리스찬이 받아들여요? 자본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탐욕의 자본주의는 그 멸망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적 창의적 활동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한다. 그건 괜찮아요. 두 개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도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양심에 따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자기 의선을 표현하는 자유민주주의 좋아요. 근데 어때요? 오늘날 완전히 집단적으로 다수결이 모든 진리를 결정한다. 헌법 다 뜯어고치고 법 다 뜯어고치고. 이거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집단적 공모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영을 따라 사는 사람 보여요, 이게. 이거 말이 안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오늘날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들, 서구라파 국가들이 다 신공산주의, 네오마르크시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야. 트럼프가 이게 그래서 하버드하고 싸운 거야. 미국에 이게 아이비리가 전부 다 네오마르크시즘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양심과 이성이 다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 체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망하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약 잡는 사람들, 검사들 권력이 너무 세니까 검사들이 마약 잡는 거 없애버렸어. 그래서 우리 청정국가가 이제 우리나라 마약에 어때요? 허브가 돼버렸어. 권력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검사들이 특권인 거 알아. 그러나 마약을 잡아야 되잖아.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마약이 나중에 어느 정도를 넘었으면요, 국가가 이제는 못 막으니까 마약하는 구역을 만들어가서 관리를 해요. 독일이 그래요,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 나라. 그렇게
한마디로 양심과 이성이 마비된 사회.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문제가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생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제가 그동안 비판을 했지만 앞으로는 더 신랄하게 비판할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7년 환란이 끝난 즉시 휴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그럴 거예요. 아니, 휴가 때 가는 거는 휴가 때 이야기고 우리는 아직 휴가 안 할 때잖아요.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시대마다 달랐다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서는 사도와 속사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의 증거야. 사도들이 쓴 책, 사도들이 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와 속사도야. 그 다음은요, 교회에서 결정한 교리와 교회에서 하는 성례, 그게 믿음이었어. 이제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믿음이야. 이제는요, 성령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성경 유튜브 보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떤 성경 해석한 사람 보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성령 음성 들었다는데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럼 뭐냐? 성령을 받되 성령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대로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1, 2절에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에 그 어떤 풍습이 있답니다. 밤에 결혼식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이 이제 말을 타고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을 가요. 그러면 그 신부의 들러리 쓰는 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그 신랑을 마주 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든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휴거 때 영적 상황을 하는 예표적인 그런 상황이야.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같으면 5명은 성령 충만하고 5명은 예를 들면 육신적이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왜냐? 여러분 성령 충만 해보시면 알겠죠? 예. 오순절 붕의 기간은 성령 충만했다 끝나고 나면 육신 충만하잖아. 그게 객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상과 이념과 여러분 원칙과 철학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오늘 뭐라고 그래? 슬기 있는 자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 있는 사람은 지식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슬기롭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산다 그 이야기예요.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도 성령을 받았어요. 영을 따라 살기는 해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세상에 빠져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이 뒤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않았다. 이게 이번에 우리 오순절 붕에 나온 모토하고 굉장히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등은 영이 불을 밝힌 걸 말이에요. 그 영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뭐가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 안 한 거예요. 네. 이번에 제가 비유를 했죠. 하늘로부터 비가 계속 와서 그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땅속에 지하수가 되고 그 지하수가 이제 통로를 타고 올라갈 때 산속에 있는 샘물이 된다고. 그 샘물을 기르다가 내가 목을 축이게 되고 밥을 먹어서 우리가 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비가 뭐냐면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 성령 받음, 성령의 역사심이야.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의 역사를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이제 샘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이 솟아오르는 거야. 그 첫째 딱 솟아올 때 객관적 증거가 방언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에서 영이 우리에게 법도 주고 생각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거야. 음성도 들려주고. 그래서 그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이기는 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그랬어요.
비가 내려서 다시 샘물이 솟아오고 샘물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러게 여러분이 확 왔잖아.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영이 충만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 영생에 들어간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빵빵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있다가 이 등불에 있는 기름이 이제 떨어질지 모면 이 가지고 있는 여기 뭐죠?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속 불을 밝히는 걸 말해요. 예.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등에 불이 켜져 있어요. 방언도 해요. 예언도 하고 음성도 들어요.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지금 기름통에 뭐요? 기름이 없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개신교인들이 그건 꼬라지예요. 교회가 구원이란 가톨릭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꼬라지라고.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영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8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밤중에 소리가 나되 얼마나 이제 밤이 길었냐. 2000년이 된 거야. 밤이 곧 올 줄 알았는데 밤이 2000년이나 됐어 이제. 그러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 자본주의 시대, 민주주의 시대, 디지털 시대, AI 시대, 세계가 같이 통신 어떤 교통에다가 뭐 여행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유학도 가고 이민도 가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어. 다 교회가 잠들어가. 근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 여기 중요한 거는요, 10명이 다 일어났어요. 주님 재림 징조를 알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요, 주님이 재림 징조도 모르고 완전히 술에 취하고 한마디로 욕망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예 밤이야 밤. 근데 이 사람들은 밤인데 깨어난 거야. 10명 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달라. 이 말이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레마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여러분 안에 지식만 남고 믿음은 상실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레마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레마라. 말씀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지식이 아니다. 로고스란 지식이 아니다. 레마다. 레마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야. 고질적인 병폐가 없어져요. 잘못된 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없다.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라니까 그냥 지식. 그런데 로고스가 레마가 됐다가 레마가 로고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마가 계속 레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육신 충만하면 레마가 로고스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로고스마저도 던져버려요. 그런 게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하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는 이야기야. 이거는 거듭날 때, 의롭다움을 받을 때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이 이제 어때야 돼요? 성령 충만을 따라 영으로 사셔야 되는 거야. 네. 아들이 엄마 볼 때마다 엄마 나 아들이야? 볼 때마다 그 다음 엄마 나 아들이야? 맞아? 엄마 나 아들이야? 엄마가 어때? 쟤 전능하구나. 한숨이 푹 나오는 거야. 허건날 구원의 확신 이야기만 해. 똑같은 이야기야 그게.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누가 봐도 누구 집 자식이라 알 만큼 말과 행실과 능력과 모든 관계가 구원의 증거. 마태복음 25장 9절 10절에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잘 들으세요. 내가 이번에 이거 하면 대여섯 번 설교했던 건데 오늘 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7년 환란 시대에 딱 들어갔어요. 모든 징조를 보니까 어때요? 주님 오시겠구나. 깨달아도 휴거를 못해요. 이게 그 이야기거든요. 등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불이 꺼져가잖아요. 이제 자기 위기를 느낀 거야 이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미 자기 안에 육신이 너무 세게 들어와 있어. 옛사람이 철학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완전히. 그리고 자기 의가 충만해. 이거를 깨기에는 시간이 없어. 점점 핍박이 심해져 오고 유혹이 심해져 가니까 불이 꺼가는 거야.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야 지금. 나 이번에 이 말씀 보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잘못 애들한테 그랬구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한 거 지옥 보낸 일을 했구나 내가. 갈수록 늦은 미 성령 시대는 뭐로 살아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살아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토는 성령 충만하고 영 충만해서 영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기는 자가 돼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성령 믿는다 해도 그것도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거야. 실제 증거가 나타나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잖아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시대 선진국 그리고 과학이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는 인간들의 행태 그대로 나타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망합니다. 자기 재능을 드러내는 건 좋지만 자기를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돈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막 우상화시키는 거 있죠. 나 미국을 보면서 권력 자랑 트럼프고 돈 자랑을 머스크 싸우면서 드디어 그 옛사람들이 확 드러나는구나. 나름대로 한 일은 있지만 참 불쌍한 인간들이야. 하나님 쓰고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비방하는 거나 그리고 부모 말 안 듣는 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거역하는 것이 치명적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거를 이제 오늘날 말하면 권위를 거역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 현대자동차 미국으로 왜 가본지 아시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 평균이 1억 4천, 5천이야. 서울대 나와도 그 월급 못 받아. 근데 계속해서 더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는데 그 법이 뭔지 아세요? 하청업체. 그러면 거기 있는 노조의 요구를 정의성 회장이 다 들어줘야 돼요. 공산주의야 이거. 세계에 그런 법 없어. 근데 진영 논리에 딱 빠져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온 거야. 망해가는 거야. 망해야 돼 한번. 제2IMF 봐야 돼. 그래 사람들이 대가리에 태져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야 이게. 정말입니다. 어떻게 현대자동차 노조만 이렇게 현대자동차 회장이 교섭을 하는 거지. 하청업체 그 노조까지 다 협상하다 끝나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 감사하지 않아. 투쟁해서 뜯어야 돼 다. 아주 잘못된 이게 소기업, 중소기업 있는 데는 노조가 투쟁해서 월급을 올려야 돼. 그거 맞아. 맞아야 돼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은 배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세상 모습 그대로예요.
참 놀라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오늘의 시대를 그렇게 꿰뚫어 봤는가? 계시받아서 그렇겠죠.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면 성령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 불이 꺼져요. 그래서 주님 다시 왔을 때는 벌써 이제 성령이 말라가고 영이 이제 사라져서 휴거가 안 된다니까.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전까지는 주님 안에 내주에 계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근데 주님이 모른대요. 주님은 인간적인 기억력이 없으세요. 잘 아세요? 인간적인 기억력이 없으세요. 말씀의 언약 안에서만 기억하세요.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성령이 떠났잖아요. 주님이 기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가 끝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 잘 알죠?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여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만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등불에 성령이 불타고 그러면서 그 영 안에 그 영이 탈까요? 영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은사와 능력 권능을 행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뭐란 거 주님이 결론을 말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의 떠나가라. 왜 성령 주셨죠? 특별히 우리 안에 그 영이 왜 오셨죠? 영의 법에 따라 살으라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온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오셔가지고 앞장서 갈 때는 따라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개신교가 율법 폐기론자들이야. 다 노골적으로 폐기론자가 있고 은근히 폐기론자가 있고 그냥 방치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그 영을 따라서 계명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법 갖고 심판하겠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 그래 선지자 노릇, 너 이게 예언자 노릇, 너 귀신 쫓고, 너 목사였고, 너 신학자였고, 너 선교사였어, 너 은사자였어. 그래서 어쨌다는데 너 법 엄청나게 어겼잖아. 지옥 가.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지막 심판은 법 갖고 돼요. 법에 저촉이 안 되려면 여러분 그 영으로 다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 오시는 때를 어떻게 알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알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고 믿고 사는 사람만이 알아요. 성령 충만한 것만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의 육신적 욕망, 옛사람, 자기의 야망 때문에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종말의 때 구별 못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뜯어고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만이 성경을 갖고 종말의 때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베드로가 핍박을 받을 때 그랬어요. 우리는 이 네마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마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때를 분별하게 하세요.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성령도 거듭나고 이름 석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언약이에요. 성취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죽음 당하고 오신세 안 되던데요. 또 오죽음이야. 또 안 되던데 또 얘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절규가 나온사요? 미쳐버리겠다. 정말 싫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도무지 뭐를 어떻게 해야죠 주님?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
알았다. 내가 해주마. 그래서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여러분 수없이 실패가 은혜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없이 실패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수없이 실패하니까 마지막 안 되겠다. 나 그만둔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실패했으니까 나 안 되겠다. 포기 딱 하잖아.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럴 리가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영이 나를 하셨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나 좀 봐주세요. 나 어떻게 하죠? 그때 성령이 물밀듯이 빌려오면서 그 영으로 여러분을 붙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기도의 종이 됐어요. 종이 됐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 43년을 변했으니까. 43년 만에 변한 거예요. 그것도 신은성 간사 만나갖고 옆에서 들들 볶아갖고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실패하고 나면 포기해버려서 그래요. 또 바뀌어. 또 실패. 또 바뀌어. 또 실패. 또 바뀌어. 또 실패. 나 어떻게 하라고? 그때 주님이 바꾸게 하세요. 내가 이야기했죠. 나는 67년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연구하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고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이고 지식의 사람이고 학문의 사람이고 신학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야. 이것 갖고 목회해도 때깔나. 근데 주님이 나한테 너는 종말을 전하는 종이야. 성경을 다 이해하고 믿고 한 번씩 살아보겠다면서 그러면 네 말 들어야지. 너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냐? 영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너 어떻게 방법 있어? 너 이제 생각의 종이 아니고 기도의 종이야. 말씀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이야. 너 이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종이 아니라 너는 영의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매사에 주님 간섭하시면 가신 분은 아직 있으면 기도원 가는데 차가 막히면 나는 못 견뎌요. 그래서 좀 빨리 가려고 구리시로 갔다가 다른 사람보다 30분 늦게 가는 얼척원유 사건을 겪었어요. 그럼 갈림길 올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 머리 팽 돌려 고성. 어제는 무슨 일로 아내하고 또 언쟁을 했어.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너 왜 아내하고 또 다투냐. 이제 하나님이 매사에 시비를 거죠. 너 아직 옛사랑 안 고쳐졌구나. 너 육신적인 거 안 고쳤구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요. 아,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이제 아예 순식간에 이제 그리고 순간적으로 오는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가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성공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 성공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까지 오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그런 사람은 성공이 정말 복이야. 근데 나 같은 인간 나와봐라 그래. 나도 이제 괜찮은 인간이야. 그건 망하는 길이야. 또 내가 이야기했죠. 실패했어. 또 실패했어. 또 실패했어.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지름길로 올라간 거야. 하나님 붙드니까. 근데 에라 모르겠어. 예수 믿는데 뭐 웃겨버리네. 나 그만둘 거야. 그럼 지옥 강이야 그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이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지옥 가는 길이 될 수 있어. 실패가 여러분을 탁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일 수도 있고 영영 여러분 올 수 없는 지옥길로 가는 직행버스를 타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린 줄 믿습니다.